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아니지만요, 그냥 약간 주제나 이런 게 아무래도 구도자분들하고 나누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계속 나왔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복음서에 쓰여진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좀 묵상한 내용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복음서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시고 떡으로 5천 명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많은 기적들이 쓰여 있습니다. 기적에 대해서라고 하면 이제 범위가 아주 넓겠지만 이제 제가 묵상한 주제는 기적들의 효과, 기적을 본 사람들의 신앙이 미친 효과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실 복음서 읽어보면서 지금까지 좀 마음에 많은 그런 품고 있던 좀 유치한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요. 주일학교 학생들 같은 그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구원 받기 전에는 별로 그런 의문점들이 없다가 구원을 받고 나서 그런 의심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근데 구원 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양육반이라고 해야 되나? 2층에서 복음서를 이렇게 매주 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마가복음을 혼자 좀 읽다가 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적에 관한 말씀들이 왜 이렇게 많이 쓰여 있는가? 물론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를 보면은 표적을 기록하신 목적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엄선한 듯한 7개의 기적을 이렇게 엄선해 놓으시고 나름 의미를 전달하시려고 한 듯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적에 좀 의미에 집중하면서 이제 복음서를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에 비하면 훨씬 기적은 많이 쓰여 있지만 이 많은 기적들을 별 설명 없이 되도록 빠르게 많이 나열하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마가복음을 읽을 때 뭔가 이렇게 많이만 써놓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과연 보고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믿는 우리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 이야기도 순수히 받아들인다고 치지만 왠지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기적에 관한 말씀을 보고 오히려 좀 반감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좀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마가가 좀 자제해서 썼었더라면 오히려 전도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봤는데요. 기적에 관해서 이 마가복음은 확실히 양적으로만 치면은 많은 개수랑 분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많음이 과연 무엇을 의도하신 것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서 기적을 본 사람들의 신앙은 그다지 훌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기적과 기적을 본 사람들의 부실한 믿음이 이렇게 대비가 돼서 오히려 기적이 신앙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신 듯 했습니다. 주로 3가지 면에서 묵상을 해봤는데요. 원래대로 하면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에게 기대된 효과는 이렇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정체를 남들보다 더 정확히 깨달았어야 했고요.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사역에 대해서 남들보다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에 대해 남들보다 더 강한 믿음이 생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그랬었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적의 효과라고 이렇게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난다는 건데요. 마가복음 1장 23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가끔 이 공포 영화에서도 그 귀신을 쫓는 장면은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섬뜩한 장면인데요. 이게 하지만 이 복음서에서 지금 이게 기적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은 이 귀신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그 고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귀신들이 예수님의 신부를 드러내고 폭로할 기회를 얻었는데요. 결국 이 기적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다른 곳에 그 바다의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기적을 봐도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라고 그분의 이게 정체에 이제 주목을 많이 시키시는데요. 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 예수님의 그 신적 정체가 이렇게 드러남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오는 효과는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그 인기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의 초반부를 읽어보면 그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 단지 그 사람들의 놀라움만 강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폭발적인 그런 인기를 나타내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1장 33절에 보면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어딜 가든지 그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로 북적거렸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1장 45절도 근처에 보시면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그리고 다른 곳에 이제 보면 이제 무리가 너무 많아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계속 몰려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 나옵니다. 근데 이런 인기가 이렇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듯이 그 마가복음에서의 기적들에는 하나 특징이 있는데요. 이 기적을 이제 소문내지 말라고 금지하신다는 점입니다. 아까 그 1장 43절에 보시면요. 43절, 44절, 여기 보시면 이제 문둥병 자를 고치시고 곧 보내시며 엄히 공부하사 이르시되 산과 아무에게 말도 하지 말고, 이렇게 금지를 하셨는데,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4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많이 전파가 되고 소문이 막 퍼져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살펴본 그 귀신을 쫓는 기적에서도 귀신들은 계속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이라고 외쳐댔고,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이게 그 요한복음의 가나 혼인잔치 때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기적을 부탁하는 듯한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좀 아직 그런 식으로는 자신을 드러내기 싫으신 듯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적이 알려지고 이리저리 소문내는 행위에 대해서 확실히 예수님은 그것이 주님의 주님의 때를 늦추고 당기는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가복음 5장에 나오지만 그 이방 지역인 그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그 거라사 광인을 고치신 후에 거기서 이제 소문내는 것을 허락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사람이 명령을 어기고 그 소문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십자가의 때가 좌지우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주님께서는 그 때를 지키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는데요.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 이런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그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님의 인성이 그 하나님의 때를 맞추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기적으로 인한 인기는 그 엄히 경고를 하고 귀신의 입을 막아도 어떻게도 널리 퍼지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인기였는데요. 하지만 이 소문내는 것을 금지하셨던 걸 생각해 보면은 이 인기는 좋은 인기가 아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인기는 주님에 대한 오해와 시기를 불러일으켰고요. 그 인기는 주님을 그 죽음, 곧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로 주님을 강하게 몰아넣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그 사지로 십자가로 몰아넣는 인기였습니다.
결국 이 기적들이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뭔가 어긋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놀래켜서 예수님을 선전하고 우러러보게 하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반대의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전파가 되어도 사람들은 그 신성의 근원을 바알세불이라고 몰아붙였듯이 기적으로 인한 유명세는 결국 예수님의 정체를 오해하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소문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때가 앞당겨졌다면, 그것은 주님에 대한 소문이 근본적으로는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기적이 신앙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사람들의 신앙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적을 상대적으로 많이 체험해본 그런 예수님의 측근들에 대한 묘사로부터 알 수가 있는데요. 기적을 많이 보고 체험한 측근들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제자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마가복음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부정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심으로써 세간의 주목을 받는 것을 좀 창피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데리러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봤을 뿐 아니라 처녀 시절에는 직접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가족들을 대동해서 예수님을 데리러 왔습니다. 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3년을 배우고 옆에서 따라다녔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제자들도 아주 아둔한 모습으로 많이 묘사가 되는데요.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요, 마가복음 8장은 오병 이후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아주 대표적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오병이어 기적이랑 칠병이어 기적이 나온 후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8장에는 칠병이어 기적 후에 배 안에서 제자들이 떡 없음으로 이렇게 수근거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깨달지 못함, 아둔함을 질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8장 18절 읽어보시면요, 17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 없음으로 수근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21절도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이 말씀들은 단순히 제자들의 답답함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나온 표현들을 어디로부터 가져오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건 굉장히 수위가 높은 꾸짖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예레미야 55장 21절에 이스라엘을 정죄하실 때 쓰던 말씀인데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4장에서도요, 복음이 비춰지지 않을 버림받을 외인들을 언급하실 때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깨달지 못하는지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고, 이들의 아둔함을 아주 중요한 문제로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아둔함을 일일이 다 언급하기 묘사하는 부분 일일이 다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많지만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한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8장 29절인데요. 8장 29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제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가 돌이키시다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을 생각하는도다. 이 29절에 보면은 그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겉으로는 뭐 그럴싸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는 고백인데요. 또 베드로의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되는 유명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올바른 고백에 대한 칭찬은 그 8장 33절에서 그 8장 31절에서 그 인자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하신 후에 8장 33절에서 바로 분위기가 바뀌어 버리는데요. 무엇이 그토록 잘못됐길래 이렇게 분위기가 급변한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보여준 이 아둔함은 한마디로 그 인재가 오신 목적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선뜻 공감이 가지 않을 정도로 이 점에 대해서 진노를 하십니다. 우리야 인자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의미를 잘 알고 있지만 아직 그 십자가 이전 시점인 베드로는 그 무슨 소리인지도 모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좀 그 입장이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여기서 이런 점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그 아주 강한 표현을 쓰셨는데 무엇이 그토록 잘못되었는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런 베드로의 무식한 충성심을 그런 단순한 무지와 멍청함이 아니라 아주 그 사탄적으로 인식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자의 죽음이나 그 예수님의 그 궁극적 사역, 이 오신 목적에 대한 오해나 깨닫지 못함을 이 단지 안타깝고 한심한 모습이 아니라 악마적인 것으로 규정해 버리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여러 곳에서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제자들의 바로 이런 아둔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그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도 그 중간에 여러 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일정이 나오는데요.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이 그 8장에서 10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정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죽임을 당하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언급하셨냐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서 굳게 결심하고 가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여정에서 그 목적을 3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좀 전에 읽은 그 8장 31절이 첫 번째고요. 9장 31절이 두 번째입니다. 9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1절에서 32절인데요. 이게 변화산에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하신 말씀인데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달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장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장 32절. 여기가 이제 세 번째로 언급하신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근데 이렇게 언급할 때마다 그 제자들의 그 깨닫지 못하는 아둔함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았고 그 기적들도 제일 많이 체험했지만
이들은 그 인자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전혀 깨달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을 하셨을 때는 그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라고 항변을 하였고, 이 두 번째 예언 후에는 그 제자들이 두려워서 묻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바로 그 뒤에 서로 누가 크냐고 이렇게 쟁론하는 모습이 이렇게 배치가 돼서 그 아둔함이 더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예언을 하시고 나서는 그 뒤에 바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그 주님의 그 좌우편 자리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 주님의 잔을 이해 못하는 아주 세속적이고 철부지 같은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옆에서 그것을 질투하는 제자들 역시 그 주님 오신 목적을 전혀 깨달지 못하는 마치 그 오합지졸들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여정이 끝나고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이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결국 깨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잡히기 전날 밤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 떡과 잔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하고 그 떡과 잔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날 밤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14장 52절에 보면 그 도망치는 제자의 모습이 잠깐 나오는데요. 겉옷을 남겨놓고 알몸으로 몸만 쏙 빠져서 도망간 주랭랑을 치는 모습인데, 이게 참 그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창세기에서 그 롯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올 때 그 참 머뭇거리면서 주저하면서 도망가던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 예수님을 결국 판 유다나 뭐 도망간 다른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그 잔을 오해하고 있는 것에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때가 되면 가려니와 내게 넘겨준 자들의 죄는 크도다. 즉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넘겨준 자들이란 유다와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결국 인자가 오신 목적을 오해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적자들 뿐만 아니라 그 호산나를 외치고 그 환호하면서 겉옷을 깔며 따르는 자들이 나오는데요. 이들도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오해하기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오해한 채로 환호하며 따르는 것은 굉장히 무가치하고 속는 일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때도 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만족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듯이 겉으로 예수님을 많이 따르는 듯해도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 오신 이유와 그 이유와는 무관하게 전혀 다른 이유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마지막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요. 근데 그 엠마오의 두 제자가 하는 말이 그 예수님이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본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라고 그 바라고 생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그 구원자로 믿긴 믿었는데 그 로마로부터의 억압과 지지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긴 믿었는데 무엇을 위해 오신 메시아인지를 오해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일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전에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이 당시 그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세례 요한을 떠나서 굳이 그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간 거는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 오신 메시아인지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는 그 날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심을 전파했다가 나와 있는데요. 이때는 뭐 알았겠죠.
근데 지금 이 복음서에 나와 있을 때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한국의 그 일반 교파교회라든가 이런 교회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은 그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막 신앙하는 그런 기복신앙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현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고상해진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기성세대의 기복신앙을 비웃습니다. 신앙하는 이유가 미숙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요즘 교회도 그 주님을 신앙하는 이유가 주님께서 각 사람을 위해 오신 이유와는 다르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요즘 교파교회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말씀 제목만 봐도 주로 위로나 치유, 회복 이런 거에 말씀이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낮에 이렇게 기독교 음악 방송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CCM 음악이 많이 나오는데 뭐 개인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게 음악적 장르가 다르다고는 좀 할 수 있겠지만 1800년대에 쓰여진 찬송가는 십자가의 보혈을 노래하는 찬송곡이 많은 반면에 현대에 쓰여진 이 CCM은 좀 그 외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고 또 뭐라 그랬나 자신을 그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고 좀 자신의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좀 그런 찬양이 대부분인데요. 물론 이런 찬양들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신앙의 이유가 되고 주류가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을 잘못 이해했듯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많지만 뭔가 다른 이유로 주님을 따르고 믿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교회는 그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세워졌고 그래서 교회의 근원이 되는 주제는 중심이 되는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죄로부터의 구원은 그냥 기독교 입문지식 정도로만 알고 있고 진짜 예수님을 신앙하는 이유는 인생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고난으로부터 회복, 상처에 대한 위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메시지랑 상관없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중심에 놓지 않아도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 십자가 메시지에서 살짝 빗나가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 십자가를 그 감사의 중심에 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런 위로하심, 회복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감사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내 죄를 대속하신 것보다는 그 지난주에 받은 기도응답에 더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이 우리의 그 본능이고 나약함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한 가지 신기한 점은요. 이 복음서 위에 그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죽음에 대한 이유는 이제 완전히 이해가 돼서 밝아져 있습니다. 이 생각해보면 이 복음서도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거나 아니면 다른 신약 성경보다 더 늦게 쓰여졌는데 그렇게 치면 이 복음서를 쓴 저자들도 인자의 오신 목적에 대한 의미는 완전히 깨달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복음서는 이 측근들의 그 깨닫지 못함을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서 저자가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가 이렇게 최측근들의 그런 무지와 모리에로 마무리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한마디로 우리도 그땐 진짜 몰랐다인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 복음서의 등장인물에 대해서 그들과 같은 입장에서 기적을 보고 체험해 봐도 인자의 고난과 예언에 대한 의미를 결코 깨달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세 번째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 기적의 세 번째 효과에 대해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마가복음에서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기적은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보시면요. 9장 21절에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어 이르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는 있나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 하시니. 이분을 보시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말실수를 한번 했다가 예수님께 그 호된 꾸지람을 듣고 믿습니다를 외친 장면이 나오는데요. 전 이분을 볼 때면 항상 그 좀 뭔가 맹목적이고 기복신앙적인 그 신앙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보통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이야기는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에도 잘 활용이 돼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합을 넣듯이 믿습니다를 외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는 상황일 법도 한데 왠지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그런 그 소심하고 부주의한 말 한마디에 좀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시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서에서는 왜 이렇게 맹목적으로까지 보이기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셨을까요? 이런 자연스러운 불안과 두려움까지도 그 근원을 의심과 불신앙으로 이렇게 좀 몰아붙이는 듯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복음서에서는 이 아이 아버지와 같이 좀 약해 보이는 믿음에 대해서는 심하게 질책하시고 의심 없는 믿음은 칭찬하시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그 배 위에서 물이 고여서 그 바다의 풍랑으로 그 배에 물이 차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하셨습니다. 그 회당장 아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음이 의심하지 않고 이루어질 줄을 믿으면 산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요구된 의심은 일말의 그 의심이 없는 철석 같은 믿음인데요. 이 과연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가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기적에 관해서 그렇게 보았고 소문을 들었음에도 아직도 의심과 불안을 지닌 자들에 대한 책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와 달리 반면에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는 자들은 그 옷깃만 살짝 스쳐도 낫겠다고 생각한 혈류병 여인, 그리고 중풍병자를 천장에서 메고 내려오는 그 사람들, 모두 예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 의심의 눈초리를 일절 보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그 소문대로 들은 대로 인정하고 의심치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즉 칭찬받는 자들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예수님의 명성에 관해서 믿고 기적이 재현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을 보시면요. 16장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6절부터 8절 부분 이렇게 보시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빈무덤에서 이제 청년들의 말을 듣고 빈무덤의 그 청년의 말을 듣고 여인들이 놀라 도망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장 9절부터를 보시면요. 부활하신 후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심도 나오고 승천도 나오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도 간략하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마가복음 이 부분이 그 원본이 9절에서 끝나고 그 이후 부분은 뭐 후대 다른 사람들이 쓴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뭐 어찌됐든 간에 한 사람이 썼다는 확신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놀랍게도 그 마가복음의 그 숨겨진 주제를 이어나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기적을 본 자들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질책이었습니다.
16장 10절을 읽어보시면요. 10장 11절 보시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2절 보시면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가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도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럼에도 믿지 않았더라. 듣고도 믿지 않았더라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빈무덤에서 그 흰옷을 입은 청년의 말을 듣고 연인들은 결국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며 놀라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은 또 부활한 예수님을 본 그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고요. 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서 엠마오로 가던 길을 되돌아왔던 두 제자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기적을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품었던 것처럼 이 부활의 이야기도 듣고 믿지 않았더라는 이런 강한 책망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복음서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앞에 살펴본 그 약한 믿음에 대한 질책들은 그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던 이 마지막 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경고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리 반복적으로 의심하는 믿음을 질책하심으로써 그 이 마지막에 부활의 증언은 의심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가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에요. 그 장님 바디메오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거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 기적의 수혜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디메오도 그 믿음에 칭찬받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바디메오는 그 다윗 자손 예수라고 그 소리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부르셨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의심치 않고 도움을 외쳐댔던 마지막 인물이 그 아이러니하게도 그 예수님의 기적을 한 번도 두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자였습니다. 한 번도 기적을 본 적이 없는 맹인이 기적에 관한 소문을 들음으로써 믿고 이제는 기적을 직접 체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를 묵상하면서 약간 떠오른 찬송 가사가 그 주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라는 가사가 있었네요. 눈을 밝아진 기적 때문에 주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믿고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이 바디메오랑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후대의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기적들과 그 예수님에 대해 듣는 사람들. 이 의심 없이 믿는 마지막 등장인물로서 그 장님인 바디메오가 나온다는 점 생각해 봤을 때 그 성경은 기적을 본다는 것이 믿음에 큰 효과가 없음을 강조하시고 대신 듣고 믿는 자들을 격려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그 빌립하고 그 직접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면 믿겠다고 하는 도마가 나옵니다. 보여달라는 빌립하고 그 보고야 믿는 도마를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복음은 이제 부활을 본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전해지고 사람들은 앞으로 이 증언을 듣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1장에 아까 살펴봤던 그 나병 환자를 기억해 보면요. 그 소문내지 말라는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문을 퍼뜨린 자들이 있지만
이 복음서는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이 그 주체할 수 없었던 그런 소문냄, 전파를 이해해주는 분위기로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명령을 어김으로써 주님의 때를 앞당겨 버렸다. 이런 비난보다는 그 비록 명령을 어기고 소문을 퍼뜨렸지만 그 증언하는 그들의 행동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 격려받는 그런 뉘앙스를 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던 그 제자들의 그런 억누를 수 없었던 기쁨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전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이 쓰였을 당시를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봤을 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때는 기적이 별로 안 일어났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나 사도행전 초기에는 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몇십 년 후에 복음서가 이렇게 쓰여질 때는 별로 기적이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신서에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그 위장병을 걱정하면서 포도주를 권하는 모습을 봤을 때 뭐 일상 속에서 아무 때나 필요에 의해 뭐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그 돌맞음, 뭐 파선, 매맞음, 굶주림 이런 것들 보고 또 요한계시록에 관한 말씀을 보면은 오히려 이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그 고난의 끝까지 견디는 것이 성도들에게 권면되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그 예수님에 관한 기적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쓰신 의도는 무엇일까? 뭐 위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다면 그 핍박이 많았던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 기적의 이야기로 위안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위안이 목적이라면 그 차라리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게 맞겠죠. 물론 초대교회에 그 떠돌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되도록 많이 남겨놓고자 하는 그 복음서 저자의 인간적인 열망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언가 성령께서 뜻하신 바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마가복음의 그 기적에 대한 그 많은 기술들은 그 마치 기적만으로는 신앙에 결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신 듯 했습니다. 기적으로 인한 인기는 결과적으로 안 좋은 주목을 끌었고 또 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끝까지 그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깨달지 못했으며 또 이토록 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더라는 것이요. 성경의 그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봐도 그 기적을 체험한 자들의 그 뜨거운 신앙이 그렇게 지속적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출애굽기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을 못 가서 우리 중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불평하기 시작했고 또 복음서의 여인들은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온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빈 무덤에 놀라 도망쳤습니다. 기적의 효과가 그리 길게 가지 않은 걸 알 수 있는데요. 또 사도 바울도 잠깐 언급해드리면 기적을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좀 풀어서 해석하면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14년 전 내가 체험한 기억을 내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말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이 사람들은 그 기적에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기적으로 인한 신앙에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성경도 인용이 되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이 대표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16장 17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여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 나으리라. 반면에 13장 22절 잠깐 보시면요. 마가복음 13장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려
미혹하려 하리라.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구절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기독교에서 일어나면은 표적이고 불교에서 일어나면 미혹인가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미혹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 같은데요. 예전에 TV에서 한번 대선 후보 허경영 씨에 대해서 다룬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이 사람이 하늘궁이라는 사이비 교주가 돼가지고 하늘궁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신도들을 미혹하면서 이제 돈을 갈취하는 그런 방송이었는데 그 하늘궁 앞에 3단인가 5단 케이크가 앞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케이크가 1년이 지났는데 썩지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아주 허경영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요. 인상적이었던 것은 인터뷰를 하는 신도들의 확신과 기쁨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약간 그들이 부러워 보이기도 했는데 썩지 않는 케이크를 보고 허경영을 철석같이 믿고 호들갑 떠는 신도들처럼 나도 뭔가 체험을 통해 강한 확신이 있다면 좀 더 뜨거운 신앙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많은 종교의 교세가 확장이 되고 열성적인 신도를 갖게 된 배경에는 항상 이 기적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게 착각이든 사기든 사탄의 미혹이든 어쨌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기적에 눈에 보이는 신기한 현상에 놀라워합니다. 자신의 이 미천한 두 눈동자가 인정한 것에 큰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버립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방언을 보고 병고침을 보고 그래서 신앙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신앙도 이런 기적에 의해 시작되는 게 맞을까 생각해보면요. 성경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구원받고 성도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밤에라도 찾아와서 자신의 신앙을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인정 안 할지 몰라도 저는 당신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임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문서답 하시듯이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돌리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건너야겠다. 마치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들떠있는 니고데모의 용기 있고 소신 있는 확신을 무시하시고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도 않고 관심 없다는 분위기로 단호하게 데려가십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것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을 해도 그것이 결코 거듭남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기한 현상에 의해서 그 신기한 현상에 매료되어서 우리는 지금의 신앙을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출발점은 그런 류의 기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놀라워하는 기적은 우리의 눈과 귀보다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영으로부터 놀라워하는 기적입니다.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또 거꾸로 살아나실 수 없는 그런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놀랍게도 우리 각 사람의 무가치한 각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마음속 깊이 경탄하면서 전하는 기적이고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기적들을 한껏 체험한 이 복음서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깊이 탄식하시면서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 감사합니다.